자,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0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 같이 읽습니다. 풀무풀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리 앞에, 예배의 자리 앞에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의 분별력을 구하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자의 모든 허물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새해 인사 못 나누신 분들이 있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낮에 갑자기 우박 내리고 그래 천둥 치고 있는데 들으셨나요? 막 하늘이 막 또 주님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아직 안 오실라나 봐요. 네, 어쨌든 자, 오늘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은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해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천국은 마치입니다. 천국은 마치하면 뭐 생각나세요? 아마 찬양 생각나시겠죠? 어린이 찬양 중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임 아주 유명하죠. 요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 있어요. 집 팔고 땅 팔고 뭐까지 팔아야 돼요? 모르세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냉장고도 팔아야 돼요. 냉장고도 팔아서 천국을 사야 한다는 가사가 있죠.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부르면서 이렇게 뭐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찬양이지만 여러분들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천국 믿으십니까? 천국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자동차도 팔아서 천국 사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얼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막 표정이 안 좋으세요, 들. 예? 그렇잖아요. 천국 우리 모든 애들도 다 팔아서 애들이야 뭐 팔 게 없으니까 그런가요? 여러분들 갑자기 팔 게 생기니까 가사가 다시 묵상이 됩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렇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사실은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신앙인으로서 좀 고민도 되고 묵상도 되었던 본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좀 은혜 주셔서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에게 분별력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실 찬양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오늘 설교의 본문이 되는 이 본문에도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모두 9가지 내지는 10가지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의 공통점은 시작을 다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뭐뭐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세 가지 비유가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세 번째 비유는 앞에 두 비유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보통 그물과 물고기가 그물 비유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 내용은 앞에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고 싶은 얘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최후의 심판 때는 좋은 물고기와, 여기 못된 물고기라고 되어 있죠. 못되다는 거는 못 먹는 물고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최후의 심판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앞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사실은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말하자면 반복이기도 하고, 반복했다는 건 중요한 내용이고 강화시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언제 갑자기 주님 오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갑자기 오실 그 주님의 때가 있고 최후의 심판 때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저 하나님과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풀무불은 여러분들 대장간에서 이 불 지피는 아주 뜨거운 불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통 지옥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곳에서 영원토록 그냥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죽지 못하고 그 풀무불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 믿으시고 최후의 심판 때 우리도 그 심판 때에 설 거라는 걸, 나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걸 믿으시고 천국을 소망하시며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미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 오늘은 앞에 두 비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 천국을 상징하는 비유로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는 앞에 두 비유는 천국을 뭐로 비유하냐면요, 보화와 값진 진주로 비유를 합니다. 아주 값어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러니까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 보화를 땅에 묻어놓고 자기 재산을 빨아서 그 밭을 산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처음 하시는 예수님의 시대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물론 돈을 이렇게 뭐 빌리고 뭐 이런 컨셉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은행이라는 컨셉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아주 값어치 있는 물건들을 항아리에 이렇게 담아서 땅에 묻는 일은 종종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었겠죠. 아, 바로 그랬겠구나.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왜 그 값싼 거 이런 거는 항아리 해갖고 무슨 뒤에 무슨 나무 밑에 뭐 숨기로 이러잖아요. 그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치 있는 이 천국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친다, 뭐 이런 내용일 거예요.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뭐 진주 뭐 그렇게 뭐 값비싼 보석처럼 여겨지지 않죠. 그러나 지금 진주가 그렇게 값비싸지 않은 이유는 인조 진주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천연 진주는 지금도 꽤 비싸다고 해요. 더더군다나 지금 뭐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렇게 훨씬 더 값비싼 보석들이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 당시의 진주는 가장 값비싼 보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여러 표현 중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성전 문이 뭐로 돼 있다고 그러냐면 진주로 돼 있다고 그래요. 진주로. 그러니까 그만큼 값비싼 가치 있는 그 물건이 당시에는 진주였습니다. 뭐 여러분들 진주 목걸이 하나씩 갖고 계신가요? 네, 아주 천연 진주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아주 값진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어마어마하게 값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오늘 이 두 비유의 1차적인 의미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만큼 가치롭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이 아주 가치로운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존재는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뭐 비유 내용 자체가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비유를 왜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는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천국이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천국을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곳,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심판을 위해 재림하신 그때 도래할 그 천국을 의미하는 거라면, 사실 그 천국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구원이란 말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천국의 해석을 종말론적 해석이라 그래요. 천국이 종말에, 물론 지금도 종말이기는 하지만 장차 도래할 천국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천국을 얻는다,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조금
이 말이 안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천국 비유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고 뭐 이런 컨셉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의 보화나 진주를 예수로 비유합니다. 이 보화나 진주는 예수다. 예수만큼 가치 있는 존재는 없다. 이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치롭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상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이유가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가치로운 존재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비유를 든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문맥을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이런 존재니까 나를 돈 주고 사, 이런 컨셉은 아니란 말이죠. 이런 해석들은 사실은 오늘 본문을 받아들이는데 좀 적절하지 않은 해석들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종말론적 천국이 아니에요.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현재적 천국의 개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천국은 왔어요. 여러분들 천국을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컨셉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미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천국이에요.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내 삶이 이미 하나님으로 통치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치받고 있다면 내 현재적인 삶이 천국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천국 이 비유를 표현하면 우리의 현재의 삶이 천국을 얻는 삶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해석할 때 아주 적용할 때 어려움이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진짜 현재적인 얘기입니다, 지금의 얘기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문맥상이나 신학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본문도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44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저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제가 저기 표시한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저희가 보통 쓰는 NIV 버전은 밑에 그 단어들이 went, sold, bough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이미 지난 거를 표현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은 사실 다 현재형입니다. 원문의 헬라어는 시제상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들이에요. 그 원문의 그런 부분을 충실하게 반영한 번역본 중에 하나가 ESV라는 버전이 있는데, 그래서 ESV 버전에 있는 영어의 번역본은 시제가 goes, sells, buys예요. 그러니까 다 뭐로 번역해놨어요? 현재로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저 본문에 돌아가서 팔아 사는이라는 현재예요. 그 앞에 단어들은 과거입니다. 저 ESV 버전 보세요. A man found고 covered up이에요. 과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자마자 돌아가서부터 취하는 행동은 다 현재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현재는 그냥 시간적인 현재의 의미의 현재형이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현재형 중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학자들은 여기에 사용된 현재형을 따라서 해볼까요? 역사적 현재. 역사적 현재. 네, 이 현재형을 역사적 현재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독특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행동의, 저 동사의 행위가 그 행위 자체의 중요성과 경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돌아가서 팔아 사는 행위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을 쓴 거예요. 지금 바로 저 행위를 해야 한다는 중요성과 경각성을 위해서 사용한 표현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현실에 지금 당장 저거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적용이 간단해지지 않는 겁니다. 왜 적용이 간단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제자 훈련하는데 한 성도님이 이런 그 질문을 하셨어요. 제자 훈련을 받다 보니까 지금 사는 집을 다 팔고 원베드 아파트로 옮겨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보니까 막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이 땅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자기는 최소한의 돈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아주 우리 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실천적인 어떤 내용과 부딪히냐면 헌금 생활하고도 많이 부딪힙니다. 청년이랑 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첫 월급 타면 봉투채로 헌금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좋은 믿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최소한 11조가 아니라 12조는 해야 믿음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여간 표정들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 한 가지를 조금 더 볼 텐데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조금 더 가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5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4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네. 평소에도 작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작네요. 여기서 팔아라는 동사, 앞에서 나온 팔아, 소유를 팔아, 여기도 팔아, 요 팔아라는 동사는 정확히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그 팔아라는 동사들과 같은 헬라어가 다 쓰였습니다. 이 두 구절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배웠던 제자들이 세웠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례는 그냥 한두 사례의 간증이 아니고요, 당시 교회에 흔하게 일어났었던 보편적인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다 해석합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 여러분들 바나바를 선교사로만 알고 계시지만 바나바는 당대의 유력가였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의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다 헌금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선교하러 나간 거예요. 바나바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반대되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의 그런 일들을 보고 그게 부럽고 그게 이제 해서 자기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그 땅을 다 팔아갖고 밭만 바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사실 이런 문맥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세웠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문자적으로 실천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 작정하고 나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고민 많이 되고 묵상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그걸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것 같아서. 그걸 의도한 게 전혀 아닌 본문이에요. 이 본문의 비유는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 다 말씀드린 게 본문의 비유의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진짜 드러내고 하는 건 뭐고,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속 시원하게 그냥 빨리, 결론은 너무 간단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바로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 결론까지 가기 위해선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지는지, 왜 우리가 쉽사리 이런 말씀에 대해서 쉽게 예스라고 되지 않는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들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는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소유.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소유라고 나와요. 영어 번역뿐만 아니라 헬라어 원어도 모든 소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유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한번 짚어보셔야 합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은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뭔가를 가지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만족하고자 하는 욕구는 본능입니다. 이걸 소유욕이죠. 소유욕. 소유욕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소유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물질적인 게 보통 생각나죠. 방금 말씀드린 집이 생각나고 차가 생각나고 땅이 생각나고 이런 것들을 소유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소유는 이런 것들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학력을 소유하죠. 경력을 소유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사람도 소유의 개념이에요. 사람도 소유의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 인맥을 소유한다라고 하죠. 영어 표현으로는 다 have를 씁니다. 다 have를 써요. 원래 이전 시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가장 큰 소유물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여자였어요.
그래서 가부장 그 사회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거의 공통이에요. 대부분 문화권에서 얼마나 많은 여자를 소유했는지가 그 사람과 그 가문의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서 소유 자체가 나와 동일시돼요. 내가 곧 얼마나 가졌는지가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소유가 나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본다면 그 사람의 소유가 얼마나 많은 소유가 어떤 소유가 있는지를 보는 게 그 사람과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을 아주 잘 이해하고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심리학자이기도 한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소유냐 존재냐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제목도 이제 철학적이지만 책의 내용이 생각보다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리 프롬이 저 책에서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었어요. 소유 양식의 사람과 존재 양식의 사람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두 부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심플하게 저렇게 나누어 놓은 겁니다. 소유 양식의 사람은 소유가 자기 자신의 의미예요. 존재 양식의 사람은 존재 자체, 자식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자기의 의미입니다. 그 존재 양식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리 프롬은 소유 양식의 사람의 삶의 특징을 뭐라고 규정짓냐면 소비라고 지어요. 소비. 소유 양식의 사람은 소비가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정체성이에요. 얼마나 쓰느냐, 얼마나 소비하느냐, 이건 곧 그 사람의 소유욕이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소비는 뭡니까? 써버리는 거잖아요. 이미 써버려서 소비한 건 다시 쓸 수가 없죠. 근데 왜 그렇게 소비하는 줄 아세요? 이 소비는 완전한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애가 초콜릿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나 한 입만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하나요? 한 입만 하는 순간 집에 다 우겨 넣어버립니다. 왜요? 뺏기기 싫어서.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소유 양식의 사람이 소비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미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뺏길 불안감이 사라져요. 내가 이미 썼기 때문에 나의 만족감은 늘어나요. 그래서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는 완전한 소유 형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소비하는 데 집중합니다. 근데 문제는 소비해서 써버리면 다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소비했을 때 감소된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증가해요. 만족시켰던 그 만족감은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비해야 돼요. 더 좋은 것을 소비해야 돼요. 그래야 그만큼의 불안이 감소하고 그만큼의 만족감이 증대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비 양식의 사람의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 소유 자체가 자기 자신과 같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거기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소비하는 게 자기 자신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계속 소비하고 계속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소유 양식의 사람이에요. 어떤 집, 어떤 차, 얼마나 많이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얼마나 더 큰 집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더 괜찮은 보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더 괜찮은 백을 가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본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소유 양식의 사람이라고 에리 프롬은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보화를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사람이 소유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비유에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천국을 발견했어요. 천국 보화를 발견하고 천국의 진주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소유 양식의 사람이에요. 아마도 현실 세계에서 전혀 쓸모없고 소비도 할 수 없는 천국을 위해 자기가 당장 쥐고 있는 걸 팔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소유 양식의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쓸모없는 천국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고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 보신 적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보신 적 있어요? 나는 천국을 소유했다고. 야, 네가 가진 것보다 더 크다고. 네가 모는 차보다 더 좋다고 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당연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자기 소유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을 위해서 자기 가진 것 단 하나도 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리 프롬은 소유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믿는 신은 다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유욕을 채우기 위한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신이 내 소유욕을 채우기 위한 신이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에 이런 우상을 섬김답시고 다니는 교회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해요. 우리가 소유욕이 있는 건 맞지만 소유 양식의 삶을 살고 있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천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물질적인 소유 다 팔았어요. 여러분들 물질적인 소유만 팔았겠습니까? 주변에서 미쳤다고 안 하겠어요? 야, 그 쓸모없는 밭을 뭐 하려고 네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멸시받지 않았겠습니까? 퀘스천 마크 다 붙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사요. 에리 프롬은 이런 종류의 사람을 존재 양식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존재 양식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가 완성되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존재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가장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으로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실은 가장 내적으로 만족시키는 건 여러분들의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자존감 높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존재 양식의 사람이에요. 존재 양식의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에게, 타인에게 인정받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으로 가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오늘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비유 말씀을 예수님에게 직접 듣고 있는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야, 그럼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야 하나? 천국을 사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거 다 팔아갖고 헌금해야 되나? 예수님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왜 아니었을까요? 이유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라고 생각했지, 천국을 내가 뭘 주고 사야 된다 이런 컨셉으로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내가 소유한 그 천국이 진짜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로운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천국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근데 그 천국이 진짜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거냐고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천국이냐고요.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다 합한 그 어떤 가치보다 더 큰 천국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 확신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이유입니다. 비유는 너무 간단해요. 천국의 가치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 천국의 가치에 대한 인정과 믿음이 없어요. 매번 흔들려요. 이게 우리의 문제이고 당시 제자들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시민이라는 거, 내가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는 거, 이게 나로 하여금 자존감을 뿜뿜하게 하는 거지. 뭐 집이 몇 평이고 뭐 차가 뭐고, 이게 내 자존감을 살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천국의 가치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한 자에겐 다른 큰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는 이 세상보다 더 소중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야. 야, 너희들은 누가 뭐래도 내 자녀들이고 내 제자들이야.
그러니까 자신 있게 살아, 당당하게 살아, 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값을 치르고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미 그 값을 다 치르셨어요. 다 치루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다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체성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이에요. 그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시민이라면 당연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음과 같은 메시지도 들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아라. 더 이상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 얘기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소유에 대한 비유를 든 것은 본질상 우리가 다만 소유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탐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한 대로 소유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할수록 자기의 자존감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계속 더 소유하려고 그러는 거고 계속 더 소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점점 더 탐욕스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왜 탐욕이라고 말하냐면 이 탐욕이라는 이 소유의 근간은 탐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소유는 너의 소유를 내 소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라고 하는 건 다 내 소유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사적인 소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private. private의 어원은 라틴어예요. 라틴어가 프리베라예요. 프리바레가 라틴어 원어입니다. 근데 프리바레는 놀랍게도 원뜻이 빼앗다예요. 빼앗다.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면 남의 것을 빼앗아야 돼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이잖아요. 그럼 모두 몇 개죠? 6개입니다. 6개 중에 탐욕에 대해서 금지하는 게 직접적으로 4가지나 돼요. 빼앗는 것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뭘 빼앗는 겁니까? 생명을 빼앗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뭘 빼앗는 겁니까? 상대방의 육체와 정신의 순결함을 빼앗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타인의 소유를 그냥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10계명은 대놓고 내 이웃의 집의 물건을,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요. 탐하지 말아야 되는 목록엔 안에도 있습니다. 4가지가 직접적으로 탐욕을 금지하는 명령의 말씀들이에요. 예수님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소유로 삼으려는 그 우리의 탐욕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탐욕은 오직 천국을 소유한,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그 분명한 신앙적 정체성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가치로운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 2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첫 번째, 세상 그 무엇보다 천국이 가장 가치 있다고 믿으십니까? 2번째, 여러분은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이 2 질문에 예스라면 그냥 게임 오버예요. 다 끝난 얘기들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예수님만으로 자존감 뿜뿜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 소유에 집착하고 있다면, 더 많이 소비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 소유를 위해서 혹시나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거 내가 노력해서 한 거예요? 아니요. 내 노력의 근간에 이 사회가 구성되어 돌아가고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빼앗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는 구조예요. 우리는 다 그 구조 위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 구체적인 상황에, 정황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여러분들 헌금 생활만 해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정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진짜 헌금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12조 하는 게 반드시 좋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다고 하기 전에 그걸 맹목적인 광신이라고 은근히 비아냥하는 내 모습이 더 나쁜 태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내 헌금 생활은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짧은 설교 한 편으로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 다루기 쉽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의 원리는 단순해도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과 상황은 너무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어느 누구도 쉽게, 저도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성경의 원리는 반드시 적용될 수 있고 적용되어야만 해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형편이더라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비춰보셔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도 여러분들 각자 상황에 이게 쉽게 분별이 안 된다, 그러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면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기준을 드리고자 에리 프롬의 책에서 한 가지만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에리 프롬이 존재 양식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재 양식의 사람은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려는 무엇을 가진 사람이요? 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소유욕이 우리의 본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을 소유한 자는 저 의지력이 있어요.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려는 의지력. 이 의지력이 그 소유욕을 넘어설 때 소유 양식의 사람이 아니라 존재 양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의 기록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의 태도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들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해서 천국을 소유하려던 게 아닙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베풀고 나누고 희생할 수 있는 의지력을 발휘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집 팔아라, 땅 팔아라, 차 팔아라, 냉장고 팔아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기꺼이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려는 그 마음, 그 태도는 그러나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천국 소유하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 가운데 먼저 당당하게 자존감 뿜뿜, 거 무슨 명품백 이런 거 하나 없어. 뭐가 필요해? 그 어차피 물건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 에? 그런 거 갖고 쫄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열받아 하지 마시고 자존감 뿜뿜. 한번 옆에 빨리 예수님으로 자존감 뿜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전에 예수로 사네라는 찬양 했는데요, 조금 어려운 찬양일 수 있지만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살아내십시오. 예수로 살아내세요.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냥 한 번만, 돌아가는 거 없이 그냥 한 번만 쭉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 자리가 이 가사 같을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없고 막막해 보이고 뭐 별로 디들떡도 없고, 근데 여러분 예수로 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홀로 바라보시는 분, 홀로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님입니다.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거하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예수로 가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그 안에서 그 안에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이 세상의 소유의 물질에 집착하며 살았던 저의 못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 그 천국 백성으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자신감 있게 자존감 넘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물질과 소유의 가운데 집착하며 살았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심령 가운데 물질의 탐욕은 다 돌아가게 하시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우리의 의지력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 한 명도 놓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자존감 뿜뿜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와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주님 아버지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유자이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소유 양식의 사람들과 같이 소유욕과 탐욕에 쩌들어
소유하며 소비하는 것에 집중하고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땅의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을 채우고자 아버지 하나님 행해왔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천국 소유 백성의 자존감을 갖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와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영광을 보는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적응이 너무나도 빡빡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소유욕과 탐욕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긍휼로 덮여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는 의지가, 그 의지력이,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의 소유욕보다 차고 넘치게 아버지 하나님 흘러넘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 어디에서도 자신감 넘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귀한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